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게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저 사진 속에는요, 실은 50대 부부와 13살 된 딸이 저 짐에 압사를 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올 1월 28일 스페인의 알리칸테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옷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선반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방에서 자고 있는 일가족이 죽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그 옷의 무게가 1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1톤이나 되는 많은 짐들을 그 선반이 견디지 못하여서 그 선반이 무너졌는데 결국은 그 선반이 무너진 이유는 그 선반을 받치고 있었던 그 못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선반이 무너져서 그 가족이 죽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박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 갔을 때 못을 튼튼히 박지 않으면 귀중한 액자들이 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걸어놨던 것들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장 이사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포장 이사하는 업체 중에서는 자신들은 못까지 잘 마무리해서 박아준다라고 얘기하는 광고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콘크리트 같은 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망치질해서는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드릴로 먼저 뚫어놓고 그 다음에 피스를 박고 그 다음에 못을 꽉 박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액자를 걸어도 튼튼하게 이제 물건을 받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견고함을 주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게 못이 박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동안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어떤 인간 제사장이나 동물의 어떤 그 희생 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완전한 속죄를 드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 18절의 결론으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뭐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이죠.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좁게는요 8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더 넓게는 히브리서 전체를 받는 거예요. 1장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교리 단락의 모든 것들을 받는 접속사로서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라고 공동번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요, 옛날 그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그 길이가 18m, 폭이 8m가 되고 두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한 뼘의 두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제사장 300명이 들어야지 휘장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휘장을 무겁게 튼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잘못 들어와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꺼운 휘장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일 때만 들어갔습니다. 그 속죄일 때만 들어가되 그냥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럼 조심스럽게 이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대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속죄는 그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속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그 벽을 허물고 마음 놓고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착한 왕, 선한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그런 왕들처럼 백성을 포악하거나 백성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그래서 백성의 노동을 착취해서 자기 궁전을 짓는 데 힘을 합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보여지는 권위적이지 않고 그 소탈한 모습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참 기뻐하면서 신선한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지도자나 어떤 유명한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적인 세상의 잘못된 이론들을 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확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다가 여러분들 식사하시다가 음식물이 튀지 않습니까? 그거 뭘로 지우면 잘 지운지 아세요? 살림을 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식초를 사용하면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페인트 자국이 묻었을 때 뭘로 하면 잘 지워질까요? 신랑 같은 걸 이용하면 잘 지워집니다. 또 화장실에 더러운 때 같은 것도 강력한 세제를 이용하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사람 안에 있는 죄책감은 그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초강력 세탁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화학 물질을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그 어떤 죄든지 그 죄에서 자유함과 깨끗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체면이나 염치나 윤리적, 인간적 도리라는 단어가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에서 강조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확실하게 믿고
어떤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또 내 안에 이런 상처,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심지어 어떤 상처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에서 여러분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그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청유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제 이 구원의 진리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 속죄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서 씻음을 받았으니입니다. 이제 그 결론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나가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어디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기능 아니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희생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더 이상 동물의 피를 가지고 다스면서 여러분의 행위와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에게 예배는요, 의무감이나 책임이 아니라 실은 안식과 즐거움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참 부담스럽고 숙제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진짜 구원의 간격,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함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나에게 기쁨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피곤은 단순히 내가 집에서 잠을 자고 TV를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는 피곤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정에 내가 사역 가운데 져야 될 그 짐들을 지을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순종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하나님의 친밀감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자연적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참 많은데요. 우리 8개의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8개의 중보기도 팀이 요일마다 또 자신이 맡은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곳곳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예전에는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눈치 보던 성도들이 이제 그 편하게 와서 언제든지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 묵상 모임이 여러 곳 만들어지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그 지난 1년 동안 그걸 꾸준히 참여한 성도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진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간증거리가 되는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이번 금요 성령 집회에도 참 많은 기름 부음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지난주 특별히 우리 성령 집회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여자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고 그 아이들이 수요 예배도 오고 또 성령 집회도 왔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그날 금요 성령 집회를 다 마치고 제가 다 가신 줄 알고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왔더니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다가 좀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방송실에서 음악을 좀 살짝 끄라고 했더니 너무 갑자기 꺼져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끊겼다고 그 얘기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아이들이 뿌듯했대요. 뭐가 뿌듯했냐면 눈 떠보니까 자기들밖에 없어서.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만큼 기도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그 아이들을 알거든요. 공부방 와서 아이들이 뭐 하냐면 스마트폰 보고 연예인 유행가 확 따라 부르고 그냥 그 사춘기 그 여학생들의 그 특유의 그 웃음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정신없이 떠들고 웃고 뭐 작은 거에도 막 웃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꾸 교회 와서 매일같이 큐티 나눔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 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희 아내한테 통해서 목사님 저 방언기도 하고 싶은데 좀 방언기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있는데, 이처럼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 청소년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죠. 북한에서 못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중학교 2학년이 있어서, 중등이 있어서 못 쳐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학생들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그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른 그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여러분의 걸로 키우려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분명히 꿈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난 아이는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아이가 교회 학교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아이가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애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럼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붙잡고 우리 아이에게 뭘 줘야 될지를 당연히 나가기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는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동안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건, 이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붙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 가운데 흔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신과 그래서 환경을 보면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소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위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은 이 온전한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은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꿈을 가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우리 4장을 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내 문제,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그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세 번째 권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찾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 그동안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일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공동체적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요, 실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 같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있지 않냐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는 그런 나 홀로 가나안 성도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은 여러분들 공동체로 모인다는 건 참 불편합니다. 기질과 성향과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 봐요. 변화가 없지요. 다르기 때문에 충돌도 났고 때로는 큰 소리도 나지만 거기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문제가 보여져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숙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안 성도들을 연구하면서 가나안 성도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것을 회복하고 기도하여서 내 성숙의 계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니까 에이 싫어. 문 닫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혼자 있어 보십시오. 더 믿음이 자랄 것 같지만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데를 가면 내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문제는 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 거기서 풀려고 그러면 푸는 거예요.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축복 가운데 인도함이 있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가난한 성도가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모일까요? 이 모임의 성격이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모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서 강조했던 예배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심으로 알미암아 희생 가운데 가로막았던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이 핍박이 오고 또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때 같으니까는 다시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면서 이 공동체 믿음의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에 잘 참석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모임일지라도요, 예배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성도들이 서로 먹고 놀러 가고 이렇게 교제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말씀이 없이 하는 것은요,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서로 경조사 챙겨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틀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예배는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한두 번 빠지는 건 괜찮지. 그러고는 어떤 사역적인 걸 열심히 해요. 그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예배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 예배 가운데는 신앙의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는 사역은 자기 열심이고요, 자기 바벨탑 쌓는 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막상 그거 해놓고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의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예배를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을 열어줬는데 예수님은 싹 빼놓고 인간적으로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우리 여러 모임을 하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은 인간적인 즐거움은 세상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지 하지 못해요.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무엇보다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함께 먹고 함께 놀아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거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예배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사주고 먹는 것, 죄송하지만 백날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돈만 허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친교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친교와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와 친교로 가야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인간적으로 먹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에서 분명한 선의 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빼먹고 안 나가도 된다고 선동하는 선배들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시국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자꾸 이거 수업 안 들어도 돼. 그래요. 그럼 선동하면 어떡합니까? 거기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결과는 뭔지 아세요? 낙제의 위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견고한 진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 탁 들이박혀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잘 박힌 못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잘못 박힌 못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중에 있습니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잘못 박혔어요. 근데 잘못 박혔는데 그 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못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이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 못이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지 왜곡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꾸 교회에 안티적인 생각이 돼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는 어떤 인터넷 기독교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이트는 공경하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과 글들을 아주 폄하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있는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교회를 부정하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가나안 성도의 신앙을 조장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 어린 성도들이 이런 글들을 잘못 보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 박힌 못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열왕기서 8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7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8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건 뭐냐면 이 성전을 향하였어요. 이 성전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든 처지든 심지어는 적국으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했을지라도 기근과 가난이 질병이 왔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회복하여 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실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초월하는 곳이에요. 절대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라고 솔로몬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와 지역적 교회, 로컬 처치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의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돼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지역교회, 내가 속해서 내 삶의 경계를 정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 교회를 진정으로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성에서 이 초월성과 임재성의 균형을 잘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권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로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그 튼튼한 못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